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이 16장이 마태복음의 기점이 됩니다. 16장 이전에는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16장 16절에 와서부터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칭찬 듣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그러고 다음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해주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죠. 야, 이건 베드로야 네 스스로 생각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을 네가 받아서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랬더니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왜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천국 열쇠를 가졌다 칭찬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줍니다.
신앙생활에 나갈 때 베드로같이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인데 그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 능력 행하고 위대한 메시아로 막 활동하시니까 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정말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왔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정치적 메시아 일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으로 회복될 때 자기도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겠다는 설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그렇게 약합니까?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목숨 끝날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한 주간 내내 묵상해야 될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핵심이죠. 주님을 따라간다. 여기서 따른다 이 말은 아콜루데오 이런 겁니다. 아콜로데우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이 가는 길에 같이 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이 같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같은 쪽으로 가는 거죠. 방향이 같은 거죠.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는 길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는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주님 뒤를 따른다 그러죠. 예. 참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네가 신앙 고백하구나. 천국 열쇠를 주고 너는 음부의 권세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 반석이 되게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완전히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이 갈림길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딱 결론 내린 게 뭐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뭐가 하나님 일이고 뭐가 사람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하나님 일이고 사람 일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을 주장하는 게 사람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가는 것이 정말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온 거죠. 그런 것을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나요? 사람의 일이다. 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네 생각을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판에 새겨들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거죠. 첫째로 뭐 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려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정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볼까요? 16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오다가 이 말에 걸립니다. 이게 참 이해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자아실현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주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내 삶에 적용도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힘든 거죠. 이걸 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멈추는 것. 인간적인 생각을 멈춰라 이 말씀이죠. 네 생각을 멈춰야 된다. 그럼 어디로 생각을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말립니다. 말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제자고 스승인데 스승이 제자와 함께 일을 감당해야지 그 일을 하다 말고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 제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승을 지켜야지. 왜 죽게 만들어? 이게 참 의리 있고 좀 멋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런 데 함정이 있다는 거죠. 연민의 정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생각, 계획들에 관심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거죠.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자랑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외칠까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나의 자아와 싸우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서 출발하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생각과 이 마음에 느끼는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은 여기에 져버리면은 악한 영을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파고 들어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경이 있지 않고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적 전쟁은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그 사랑에 물 깊이 잠겨서 따라간다는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겨주는 자리까지, 다른 사람을 넘겨주는까지, 일명 이제 한글로 말하면은 타자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주님이 산상수훈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지고 한 뼘을 때면 다른 뼘을 내밀고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갈 수 있는 힘 있나요? 안 됩니다. 어떻게 가지요? 여기 되면 많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걸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붙여서 부연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읽었던 25절, 26절이에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묵상해 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자기 목숨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생명인데, 이것보다 다른 거 얻으려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살도록 내 생각을 버리는 거죠.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문제에 대해서도, 앞날에 대해서도, 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늘 자기 자신의 생각을 부인해 나가는 것.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야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 생각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 걱정, 모든 문제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집중하라.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또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나요?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오늘 24절에 한 번 더 읽어보죠. 24절 똑같이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 만판에 새겨 봅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잖아요. 십자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 씻음 받음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자기 십자가일까요?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원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면서 위로받으려고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겐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 말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다시 선교사님을 보면서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웃옷을 막 벗으세요. 선교사님 보면서 팔뚝을 딱 보여주는데 물린 자국이 있었어요. 아내가 하면 하면은요 제 팔뚝을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 무력으로 그냥 제압할 수도 없고. 그러나 늘 이 선교 지역에서요 저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아내가 십자가일까요? 주님이 십자가라는 게 그걸 말할까요? 물어뜯는 아내가 너의 십자가다. 십자가란요 부담스러운 일, 싫은 일, 고통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가 십자가일까요? 아내가 팔뚝을 물어 떠들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십자가라는 거죠? 팔뚝을 물어 뜯는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십자가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환경 앞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세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오해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라. 심리 지고 가는 거죠.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찾아오는 그 고난이 나에게 십자가지, 일 자체가 힘들어서 괴롭히니까 그 사람 나의 십자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 그걸 짊어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벗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가지면 심리 못 가줍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자꾸 이렇게 희석당합니다.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강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막 개척해 나가고 부흥시켜 나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뭐가 살아났습니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런 권세를 체험하는 거거든.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하신 말씀에 1.1획도 가하지 아니하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 순종해 나갈 때 찾아오는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지고 달려나가는 것, 그 삶을 말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럽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몸된 교회를 살려내기 위하여 남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내가 내 몸에 채워놓으라. 그 남은 십자가 뭐겠어요?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찾아온 그 고난은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주님이 너 안에 살아서 주님의 능력이 너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6장 8절 보세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지금은 고난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찾아오는 모든 고난, 그 어려운 상황들,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소망이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은혜 속에 내 마음을 집중해 나가는 겁니다. 17세기에 영향력을 행했던 목회자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독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짐보다도 멋진 달콤한 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 들기를 무거운 새의 날개가 더 크잖아요. 모양은 요만한데 몸체는 날개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개를 달고 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새가 날개를 팍 펴면요 지 몸체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커요. 그 무거운 날개를 달고 달리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힘든 게 아니고 그 무거운 날개로 자기를 몸을 날게 만듭니다. 돛을 달아가지고 다니는 배를 보면은 그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돛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람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서 제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멍에 바라보고 그 속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했다면은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러니까 벗어버리지 말고 쫓아오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정말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정말 이 말씀이 나를 건진다는 그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저도 한때는 이 말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단 말인가?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건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볼 때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 베푸시는 귀한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기지 못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 속에 못 잠기니까 자꾸 형식적으로 무엇을 덧붙여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는 말은 얼마나 많은지, 왜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왜 제약을 많이 주는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17세기에 아주 영향 있는 목사님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 하신 말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 돛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십자가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는 나를 날게 만들고 나의 앞날에 더 좋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가 제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찾았습니다. 결코 후회할 수 없는 인생의 목표가 제 가슴에 자리 잡았어요. 뭘까요?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결심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닮겠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걸로 마음을 딱 집중하니까요, 얼마나 자유함 있고 기쁨 있고 평강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사람들이 말을 하든 어떻게 공격해오든 모함을 해오든 이 말 저 말로 이렇게 덮으씌우는 말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리라. 이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정말로 후회 없는, 내 신앙생활에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의 목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 만큼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눈물 닦아주시고 이제의 참 쉼을 얻고 내가 예비한 면류관을 받아라. 이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들어가서 그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고난주간에 한 주간씩 하는 형식적인 우리의 모임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제는 이해가 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한 단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삶을 방해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벗어버리게 하고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고난, 고통 벗어버리지 말고 나의 십자가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험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모든 마귀들은 사라질지어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작정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